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요, 저희가 좀 부담스러운 주제인데 거짓말입니다. 2005년 6월에요. 미 해군 특수부대 소속 마커스 루커렐이라는 하사가 수병 3명하고 함께 파키스탄 국경 근경의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무는 오사마 빈 라덴의 최측근인 탈레반 지도자의 위치를 이제 정찰하는 임무였는데, 미 정보국의 그 정보에 따르면 이들이 찾는 인물은 중무장한 군인을 한 탈레반 군인이 한 150명 정도를 데리고 산악지대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받고 수색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등성에서 마을을 내다보는 그런 위치에서 갑자기 염소지기, 아프가니스탄 염소지기 무리를 만나요. 한 염소 10마리를 이끌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돼서 총구를 겨누고 이제 앉으라고 한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회의를 합니다. 4명이 회의를 하는데, 그 일행 중에 10서너 살 된 어린 아이도 있었고, 그래서 고민에 빠지죠. 이들을 놔주면 혹시라도 탈레반한테 자기들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면 이제 극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근데 보니까 무슨 밧줄도 없어서 이들을 묶어놓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죽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수병 중에 한 명은 우리는 지금 적 후방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군 부대에 연락을 하면 명령은 자명합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루트렐 상병 하사도 본인이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무장을 하지 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한 AK 소총과 로켓포로 중무장한 탈레반 100명한테 이 수색대원 4명이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3명은 죽게 되고, 이들을 구하러 온 실 헬리콥터 대원들이 타는 헬리콥터도 격추가 돼서 그 안에 16명도 그대로 사망하고, 루트렐 상병만 하사만 부상을 입고 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기어서 한 11km를 그 파스툰 마을로 피신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구해줘 가지고 숨겨줘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루트렐 상병이 내가 내린 최악의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내가 텍사스에 있는 군인 묘지에 묻힐 때까지 이 기억은 계속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Run Survive라는 영화,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인데요, 그 영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저희들이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 딜레마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려볼까요? 저희들이 종교를 허락하지 않는 공산국가인 중국의 단기 선교팀으로 지금 비행기에 탔습니다. 근데 팀장이 이제 그 팀 리더가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입국 목적 기입란에 관광이라고 써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주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구원,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그런 이제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 윤리학자들한테는 이 기생 라합이 한 거짓말이 굉장히 골치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신약에 저희가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저희 성경 시간에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저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한 성경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 윤리학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거짓말한 기생 라합이 성경 신약에서 칭찬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논쟁거리가 됩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누리고 또 신약에서 모범적인 여인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원리와 이제 라합의 경우는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두 가지 도덕적 원리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이제 세 가지 견해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덜 악한 것을 행하는 원리, 그 다음에 유괴주의의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조건적 절대주의의 원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학자들한테 맡기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희가 이 세 가지로 내놓는 그 기독교 윤리학자들의 그 견해를 한번 저희가 공부해 볼까요? 그래서 덜 악한 것을 행함의 원리,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lesser of two evil 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단순한 얘기입니다. 저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동이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순이 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합의 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원리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원리가 부딪히게 되죠. 그런데 덜 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덜 악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1번 덜 악한 것의 행함의 원리의 이제 논지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숨겨주고 게시타포로부터 목숨을 구했는데요. 거짓말을 했지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1번의 이제 윤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학자들한테 맡기면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현실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realism, 현실주의라고 그러고 또 다른 용어로는 conflicting absolute라는 상충적 절대주의, 이렇게 계속 어려운 말을 만들어내는데 학자들은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덜 악한 것을 선택하고 결국은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된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타락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은 죄를 지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그러한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이 논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위계주의의 원리,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히리아켈리즘의 원리.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도덕적 그 윤리 도덕의 법칙에는 그 높고 낮은 그 순위가 있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도덕적인 그 갈등이 생겼을 때는 높은 선을 추구하고 낮은 수준의 선은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1번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이제 아기들을 생명을 구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는 산파들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령에 거짓말을 하고 구한 건데 저희가 한번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역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요. 출애굽기 1장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18장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이다 하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하나님이 은혜 내리셨는데 산파들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위계주의적 원리에 따르면 생명을 구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는 차등적인 절대주의, 그래서 graded absolutism이라고 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에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견해의 문제점은 성경에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나 낮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 그런 차등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때 결국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개인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된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자들이 주장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무조건적 절대주의, 그러니까 영어로는 non-conflicting absolute 원리라는 얘기인데요. 이 견해는 굉장히 힘듭니다. 도덕적 딜레마에 부딪혀도 실제로는 결코 대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갈등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충동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신뢰하는 말씀은 저희들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시는 그런 이제 학자님들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방법이나 산파의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문제점은 이제 사람들이 비평할 때 이거는 냉혹한 원칙,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견해다라고 비평을 하는데요. 비현실적이고 냉정하다. 어떻게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데 이제 이 3번을 주장하시는 학자들이 이제 학자들한테 이렇게 비판을 하세요. 아니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 라합이나 라합의 행동을 칭찬하였는데 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3번 그 무조건적 절대주의 원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안에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라고 이 학자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히브리서에서도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한 것만 언급하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언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야고보서에서도 칭찬을 했을 때 행함이 의롭다고 지적했었지 그녀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들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라합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 행함에 의롭다 한 것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경외한 것을 칭찬한 것이지 거짓말한 것을 칭찬한 것, 거짓말하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다라고 이 학자들은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역시 산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로 왕 앞에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거짓말한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방법이 찾았어야 된다라고 3번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 저희가 살다가 이런 경우를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따라야 되는 윤리의 원칙은 사람이 만든 그 윤리의 원칙을 따르는 것보다는 도덕적, 사회적 이렇게 역사적으로 규정된 윤리의 원칙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저희의 윤리의 원칙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시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시편.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다음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쩌다가 의로운 거짓말을 좀 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짓말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성품의 이미지 형상을 받아서 창조된 저희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평생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라는 그분은 거짓말을 그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거짓말을 하고 사는데 저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장 켈뱅 아시죠? 켈뱅은 이렇게 이제 라합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켈뱅이 쓴 책에 쓴 겁니다. 라합의 경우를 보면 형제를 살리기 위해 의무적인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충분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은 결코 합리화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행위는 흠없이 순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칭찬할 미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라고 장 켈뱅이 이제 책에 기술을 했는데 라합이 생명을 살린 건 참 선하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거짓말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설교해 주신 말씀과도 조금 상통하는데 세상은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세상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비웃었다고 나오죠. 한번 볼까요? 오늘 저희가 성경 시간에 봤던 거 마가복음 5장. 오늘 말씀 중에 나왔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장 40절입니다. 39절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그죠? 세상은 비웃습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안 하면서 두 가지 이렇게 상충됐을 때 모두를 다 지킬 수 있는 것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은 반드시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저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10분 남았는데 제가 한 선교사님의 신앙 그러니까 간증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그걸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삭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선교지가 북한입니다. 근데 최종적인 선교 사역지가 북한인데 북한에서 사역을 못 하시니까 이분이 하시는 사역의 현장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탈북하셔가지고 중국에 오신 분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서 그분들을 선교사로 만드셔서 북한으로 다시 보내는 게 이분의 사역이고 꿈이에요.
근데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사역이 20년 전에 제가 이분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중국어로 인쇄된 성경책을 들고 중국에 가서 잊어버리는 게 사역이세요. 그러니까 중국 성경책을 가지고 가셔서 식당에 가셔도 잊어버리고 놓고 오시고, 화장실 가서도 놓고 오시고, 공중전화 박스에 가셔도 잊어버리고 오시고, 그게 그분의 사역이세요. 한 20년 전에 제가 들은 내용인데, 이제 간증이신데, 이민짐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민짐 들고 다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가득 숨겨가지고 2개를 들고 이렇게 오는, 중국을 입국을 하는데 그날따라 세관 직원이 아주 날카로운 보통 때는 당신 뭐 세금 신고 안 한 거 뭐 물품 있습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하는데 눈빛이 날카로운 공안처럼 생긴 사람이 당신 가방 안에 성경책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삭 선교사님은 속으로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았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0.1초 순간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그 공안처럼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을 쳐다보고 웃으면서 플래니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당신 이민 가방 속, 당신 짐 속에 성경책이 있습니까? 라고 공안이 영어로 정확하게 물어봤대요. 근데 대답을 웃으면서 plenty 그랬대요. 많다. 그리고 속으로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공안이 웃으면서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라시고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시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어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은 반드시 비웃고 미련한 짓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 다 알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세상의 비웃음을 받을 수 있는 일이고 쉽지 않은 건데 저희는 그 길을 간다라고 약속을 하고 오늘도 찬양을 했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라고 저희가 오늘도 찬양을 했는데 오늘 성경 공부는 제가 말씀 하나 같이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5분 일찍 끝나겠네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고 따르고 싶어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로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